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세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친 시간에서 우리는 태초에로 번역된 베레시트, 또 엘로힘, 또 창조하시니라라고 번역된 우리 바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라면 베레시트 말고도 이 라호크, 케드마, 루시와 같은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테여 문법의 파괴까지 일으키면서 문장의 서두에 이 베레시트를 위치시킨 것은 뭇 영혼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라는 이 선포를 담은 창세기 기자의 의도였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레시트를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엔 아르케, 엔이라는 전치사와 함께해서 시간의 의미보다는 그 근원에서만, 그 근원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위치적, 장소적 의미가 더 강한 그런 단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레시트 엔 아르케라는 근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창조의 사건이며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만의 독특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주에서 성령하시는 그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다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마치 구약 민수기에 기록된 도피성 같지 않습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베레시트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고, 엔 아르케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란 말이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이스라엘의 어느 위치에서도 하룻길 안에 당도할 수 있는 성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토피성인데, 이스라엘에 48개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6개를 정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각각 3개씩 성을 지정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하룻길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성을 지정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살해당한 가족들이 피해 보수를 하잖아요. 그들을 만나면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망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한 길 안에 뛰어가서 살 수 있는 성읍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50 시절이었죠. 우리가 다 뉴스를 기억하고 있죠. 이 50의 서슬이 18월 때 도피성 비슷한 역할을 감당한 그러한 장소가 있었죠. 데모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쫓겨 어디로 들어갑니까? 명동성당, 그죠? 그러면 거기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이렇게 국가기관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 대학생들은 경찰에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또 예전에 이 중국의 탈북자들이 탈북을 한 후에 시도하는 것이 뭡니까? 자유진영의 대사관에 담을 넘는 거죠. 중국의 공안들은 아주 기겁을 하고 그것을 잡고, 한 나라의 대사관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치유의 법권이 인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는 그 중국이라는 땅 안에 위치한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지만 중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자유진영 국가의 대사관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도피성을 이해할 때 이 같은 점을 기억한다면 이해를 수월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 베레시트 엔 아르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죄함이 없나니,
치유의 법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베레시트 앤 아르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죄와 죄로 인한 결과가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근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의 이 지각과 그로 인한 오해와 죄의 되풀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없는 곳,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곳이 바로 이 근원 속이거든요. 그 근원 속으로 들어가 보려는 거예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베레시트 앤 아르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너무 약하게 표현해요. 이 한계죠.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 도피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숨어 있지 않았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었고요. 눈에 오픈되어 있었고,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이라는 미클라트라는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자들은 그것을 보고 도피성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숨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자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피해 보수자의 복수로부터 보호받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다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는 자는 자격이 있어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면 안 돼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자만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어요.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우연히 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끄러져서 죽었단 말이죠. 고의가 아니라 무심코 무엇을 던졌는데 그것을 맞고 사람이 죽는 경우, 또 나무를 하다가 벌목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이 죽게 된 경우, 이거 다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이란 말이죠. 고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살해당한 자의 이 가족의 복수로부터는 도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있게 되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신한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면되어 돌아온 자에게 더 이상 그 죽임당한 가족의 복수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면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살아나는 거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베레시트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속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부지 중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의로 저지른 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지 중에 무슨 죄를 져요? 거의 고의로 짓지.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고 지는단 말이죠.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처벌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으로
베레시트 안으로, 엔아르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 바로 베레시트예요. 엔아르케입니다. 죽어있는 뭇 영혼의 살리심이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베레시트 엔아르케라는 거예요. 피해 보수자로부터의 죽음을 피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 호흡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리스도 안이 바로 베레시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엔아르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적 호흡이 있을 때가 바로 베레시트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엘로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로힘이 복수이기에 단수 동사인 바라의 주어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이진 않지만 복수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히브리인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장엄 복수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엘로힘을 복수로 표현하면서 그 동사는 단수라는 것은 문자로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드러낸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이 천지, 하샤마임, 하에레츠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근원 안에서 뭇 영혼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만드시려는 근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바라라고 그랬습니다. 능동형이라고 그랬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사용되는 단어, 이 바라를 사용하시면서 무엇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문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트 하 에레츠라는 문장이에요. 에트 샤마임과 베트 하 에레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이 안 드러나요. 에트라는 것은 직접적인 대상을 강조하는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 그리고 하샤마임 할 때 하는 정관사예요. 그 하늘. 우리말에는 그가 없죠. 그리고 하에레츠, 그 땅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하를 다 빼고 천지로 이렇게 묶어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관사 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히브리어에서 쌍수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예요. 쌍수. 영어와 우리말은 쌍수라는 문법 체계가 있어요. 쌍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복수는 있고 단수는 있지만 쌍수는 없어요. 영어도 쌍수는 없어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과 NIV, NASB 성경이 모두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늘, 이 천을 heaven에다가 s를 붙여서 heavens라고 복수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그런데 하늘들이라고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단수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으로 번역된 LH는 단수예요. 그리고 그 하늘들과 이 땅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들과 그 땅 앞에 에트라는 그 대상을 노골적으로 지명하고 강조하는 직접 목적어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 즉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 이 에트라는 말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태초에 근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늘들, 즉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에트가 직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하늘들이 곧 땅이라는 흐름적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있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쌍수가 뭘까요? 단순히 복수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는 복수형도 있어요. 엘로힘이 복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로힘이 쌍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복수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수라는 독특한 이 문법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두 개죠. 쌍으로 존재하죠. 귀, 쌍으로 존재하죠. 팔, 이처럼 이 쌍으로 존재하는 것에 이 쌍수에 대한 개념을 약간이나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짝을 이룬다라는 표현도 이 쌍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도 쌍수가 없어요. 영어도 쌍수가 없어서 이 쌍수 개념의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할 때 어쩔 수 없이 복수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heavens, 그리고 우리는 물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물도 히브리어로 마임이죠. 이 마임도 쌍수예요. 그래서 waters라고 s를 붙이는데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막상 표현을 해도 히브리 쌍수의 의미로 이 heavens, 이 waters가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개념에서 복수와 이 쌍수형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샤마임이 쌍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쌍수와 관련해서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동일한 것의 되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것의 되풀이는 복수죠. 동일한 것이 아니라 동질성이 있는 것의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됨과 관련된 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품사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물이 히브리어로 마임이거든요. 마임이 쌍수예요. 근데 물은 어떻게 해요? 흘러가죠.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과 재회한 후에 식사를 하죠. 그 식사의 시간이 언제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오. 예. 근데 이 정오가 히브리어로 초하루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베풀어지는 때. 근데 이 히브리어로 쪼하루, 이 초하루가 쌍수예요. 네, 초하루. 빛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정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이 초하루가 쌍수라는 겁니다. 빛은 움직이죠. 내리쬐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구원의 때임을 묘사하면서 이 성경 기자가 초하루라는 쌍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초하루라는 쌍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늘이 샤마임이라는 쌍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물, 마임, 또 이 초하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샤마임이라는 쌍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은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 쌍수의 하늘을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과 관련해서 이 쌍수의 하늘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라고 그냥 우리말로는 단수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이 열왕기상과 또 역대하서에서 이 하늘들이라고 굳이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샤마임 쌍수가 나오고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 쌍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이 쌍수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어디에 올라갔다 이야기해?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쌍수의 하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샤마임, 아까 마임은 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늘들은 샤마임이라는 건데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은 뭐를 말씀하기도 합니까? 말씀, 그죠? 진리. 네, 말씀이 거기 있다, 진리가 거기 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샤마임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움직여요. 여러분, 하늘은 움직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하늘은 왜 움직이십니까? 진리로 뭇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은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뭇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은 움직여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이 움직인다고요. 이것이 바로 쌍수, 샤마임에 대한 의미라는 겁니다. 땅이 하늘과 하나 되기 위한 이 역사가 하늘로부터 계속 임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하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도 계속해서 이러한 개념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 죽어있는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늘로 귀결시키기 위해서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늘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궁극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쌍수 샤마임에 대한, 쌍수 하늘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베레시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하늘, 샤마임과 에레츠의 정관사 하가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처음부터 베레시트라는 근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관사라는 이 그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관사를 어떨 때 씁니까? 말하는 자와 듣는 이 모두 아는 것을 지칭할 때 정관사를 써요. 만약에 제 아들 재훈이에게 재훈아 아까 먹던 그 빵 가져와 한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도 그 빵이 뭔 줄 알고 있고
재훈이도 그 빵이 뭔 줄 아는 그 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사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아는 것을 지칭할 때 정관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 그리고 1절 이후의 성경 말씀은 그 하늘들과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그 하늘과 그 하샤마임과 그 땅, 하에레치를 모른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관사 하가 붙어있는 그 하늘들과 그 땅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성경이 서두에서부터 1장 1절 가장 처음부터 그 땅, 그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늘과 그 땅이 그냥 우주 공간이라든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로만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포인트를 놓치고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엉뚱한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 1장 1절 서두부터 독자로 하여금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결국은 그 하늘들과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이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이미 인식하는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나하시의 미혹으로 인한 죽음 이후에 성경은 줄곧 구약과 신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저희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 1장에 하늘과 그 땅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과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창세기 서두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들 하샤마임과 그 땅 하에레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이 21장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나하시의 미혹으로 인한 죽음이 나타난 그 창세기 3장 이후의 옛 하늘과 옛 땅을 극복하는 거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읽었어요. 마치 물리적인 땅과 하늘에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요한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물리적인 건축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면서 결정적으로 21장 9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뭇 영혼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는 거예요? 구절 말씀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가 보일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물리적인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린 양의 아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내가 요한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리고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아까 쌍수 사마임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땅을 하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동일한 움직임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보석이 박힌 그런 성전이 아니라 자아의 온전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내어드린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석이 박힌 물리적으로 아름다운 우리가 층계로 밟고 올라가고 황금길로 도배가 된 그 길이 있는 그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롭게 된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탈하죠. 허탈해요. 허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초라하고 가치 없어 보이니까 또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수용이 안 되고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하늘과 이 물리적인 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실질적인 보석과 어떤 보화들이 박힌 호화찬란한 물리적인 그런 성전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어본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인격체,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드린 이유가
창조기사의 하늘과 땅을 물리적인 하늘과 땅으로 붙드는 사람들은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 물리적인 보석이 박힌 예루살렘 성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요 물리적인 것들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저와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과의 대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귓전에 맴돌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귓전에 맴돌아요. 이분은 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에 대해서 또 상속자됨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이렇게 고민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짓는 분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상속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열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런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를 논하고 성도의 상속자됨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상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집착하고 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상속자됨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추구하는 것이 너무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맞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발견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물질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질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이 정말 온전히 알았다면 여러 가지 교회를 세습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한국교회의 이 모습이 이루어졌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법을 쓰면서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원로 목사로 끝까지 남아서 기득권을 취득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실제로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풍성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모르니까 결국은 그런 모습이 탄로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그 하늘들과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네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태초의 시작을 물질로 보면 정말도 물질로 보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으로 인식하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도 또 그 예루살렘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박힌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베레시트는 하나님께서 뭇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베레시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늘의 장막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베레시트, 엔 아르케, 베 아리트 하야밈이 실현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하늘과 땅은
계시록 2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샤마임이 쌍수라고 했잖아요. 그 하늘이 그렇게 해서 하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에리츠 성도들의 마음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에리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 말씀과 덧붙여 생각할 것이 있다면 에레츠는 왜 단수일까요? 아까 샤마임은 쌍수라고 그랬죠? 근데 왜 에레츠는 단수일까요? 1절 말씀에 이 에레츠가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뭇 영혼의 마음을 의미한다면 에레츠가 단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대1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집안에 믿음 좋은 두가 있다고 그에게 힘입어서 그 집안 온 식구가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구원은 각각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살리시는 빛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은 이 단수 에레치는 개개인 각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네, 각 사람에게, 하에레츠에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 하에레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뭇 영혼을 성전 만드시는 성경의 진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봐라. 과거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청사진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된 하샤마임 그리고 하에레츠는 이런 거야 라고 완료형으로 못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펴본 하샤마임과 하에레츠, 새하늘과 새 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된 인격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주체적 자아가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치유된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집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샤마임에서 하에레츠로 하나님의 장막을 옮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성도의 마음이 그 하에레츠가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뭐라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도 결국은 마음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죽어있는 자들의 땅 에레치에 관한 것으로 말라기 말씀도 맞춰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또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 과정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성도의 마음, 하에레치에 지어지는 베레시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레시트 엔 아르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쪼록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